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 베드로의 유언 같은 마지막 부탁입니다. 눈이 어둡고 손이 떨려서 붓을 잡고 글을 쓰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를 통해서 글을 쓰게 하고 편지를 전해준 것 같습니다. 그 12절에서 14절 말씀은 베드로가 이 실로아노를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이 베드로의 친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실로아노는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입니다. 실로아노는 바울의 오른팔 역할을 감당하여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한 베드로 사도를 도와서 편지를 대필하고 이 편지를 이제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아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참 필요한 그런 동력자였고 베드로에게도 참으로 필요한 그런 동력자였다는 게, 이 실로아노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오른팔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면은 이 베드로에게는 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가 베드로 되기 위해서는 실로아노 같은 좋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면 실로아노가 없었다면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어떻게 베드로가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 이 실로아노와 같은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이 실로아노 같은 그런 동력자가 꼭 필요한 사람, 오른팔과 같고 진짜 눈과 같은 이런 동력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의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앞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했다. 여러분, 이 굳게 서라라는 이 헬라어는 스테데라는 그런 말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증언에 대해서, 이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에 대해서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은혜가 뭐냐?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생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이 구원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영생,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주님 값어치만큼 여러분 귀중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값어치만큼 사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이 구원은요, 여러분,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이 영원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져서 사실 알고 보면은 자신이 열심히 고행을 해서 나중에 보면은 영생을 얻고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보면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착각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착각 속에 살다가 결국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어요. 신처럼 살면 안 돼요. 신처럼 군림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면 우리 멸망치 않습니다. 멸망치 않아요. 저주도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도 없다니까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 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에요. 내가 내 걸음으로 교회 찾아왔으니까 내가 구원을 이룬 거 아니냐? 그 착각입니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열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보세요,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발로 교회에 걸어왔다고 해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여러분 이런 자기 자랑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자랑해야 되지. 자기 자랑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고, 내가 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냐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얼마나 그렇게 섬겼냐고,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요, 영도 없어, 영도 없어. 그냥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니까. 거기다 뭐 더 보태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에 굳게 서야 돼요. 항상 은혜에 굳게 서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권면은 사랑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초대 교인들에게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상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그런 로마에도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받는,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무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난한다는 것은요,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밖으로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늘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바깥이 점점 더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 안에서는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셔야 돼요. 교회는 교제가, 이런 사랑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마가도 무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마가가 누굽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그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거기 보면은 내어준 그 장소, 다락방,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장소를 제공한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여기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을 때 아마 이 마가도 여기서 성령 충만한 청년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최초로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가 같이 선교는 떠났지만은 현실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바울과 헤어졌지 않습니까? 이후에 다시 일어나서 베드로와 함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의 증언을 많이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봅니다. 마가는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없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다 들은 것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마가도 무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은 모두가 하나다. 교회는요, 모래성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한 사람으로는 연약하지만은 함께 모이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 통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다 통해야 돼요. 성도 간에 불통하면 안 돼요. 성도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잘났네, 너는 못났네, 이런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의 사랑으로 소통되어지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당시 유대인들의 입맞춤은 환영과 존경의 표시였어요. 초대 교회 유명한 교부 터툴리아는 거룩한 입맞춤이 빠진 예배는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 교제하고 식사 나누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빠지면 안 되는 게 교제라는 교제. 예배는 드렸는데 모래알처럼 다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마음도 따로다. 그러면요, 그 예배 자체가 실패한 예배예요. 원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 안에서 다 통하셔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와 연합되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혹시나 어떤 이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합부터 하라는 거야. 화목하라는 거야.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 회복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입 맞추라 그렇게 말씀하죠. 요즘 입 맞추면 큰일 나요. 같은 우리 다 가족이지만 그죠? 입 맞추면 큰일 나요. 그건 집에 가서 하시고 그 입 맞추는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 이룰 때 그래서 하나를 이룰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연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공동체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육체의 육체의 가족들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이 더 끈끈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육신의 가족보다도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맺어진 이 가족이 더 끈끈한 거예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육신의 가족은 여러분 같이 살아봐야 100년밖에 같이 못 살아요, 오래 살아도.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 가가지고도 계속 같이 살아야 돼요. 별로 같이 가실 그런 의향이 안 계신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전도하는데 보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다. 누구는 차라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든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영적으로 묶여진 한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육신의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잖아요. 최소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잖아요. 가족들은 1년 가도 안 만나요,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진짜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 이런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의식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 혼자가 되어 사는데 다 생각해, 다 가족이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게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여러분 가정을 세워주신 목적과 사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서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혼자는 불완전하지만 함께 하나됨을 이루게 되어지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도 부어주는 겁니다. 초대 교회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처럼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야 돼요. 인간은 언제가 가장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가 가장 아름답다 해요? 예쁘게 자기를 포장해서 그죠? 이렇게 칠하고 저렇게 칠하고 눈썹도 올리고 내놨다가 그죠? 머리를 묶었다가 풀었다가 그래가지고 바깥에 자신을 드러내는 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울 때일까요? 아닙니다. 언제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예수 안에서 함께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찾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여러분 그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는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이어야 돼. 누구든지 교회 들어오면은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참된 은혜고 이게 참된 사랑이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린 아이 때는 받는 것으로 행복하잖아요. 자꾸 뭔가 받기를 바라고 받는 것만 생각하죠. 애들은 보면은 아빠 엄마가 어디 갔다 오면 손부터 본다 하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못 들고 오나. 받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주는 사랑으로 바뀌잖아요. 이번 명절에 저희 가족들 가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었어요. 진짜 누가 복되게 사느냐,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사실은요, 누군가에게 인색한 사람은 절대로 큰 부자는 안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께 인색하시면 안 돼. 사람들에게 인색하시면 안 돼.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큰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자꾸 새롭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켜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천배의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지 한꺼번에 여러분 물론 몰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이 주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넓혀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배의 축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배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천배의 그릇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릇은 작은데 자꾸 천배를 달라고 이야기하면은 자기 그릇만큼만 채워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 바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 천배 축복을 기도하고 천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천배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 된다. 담을 그릇이 될 정도로 인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랑이다. 여러분 자기 사랑에만 머무시면 안 돼요. 자기 사랑.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사랑에만 매여 있어요. 자기 사랑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자기 사랑에 머물러 있다면, 어린아이들처럼 자기 사랑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다 탈피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서로 피차 무난하라. 요즘 보면 우리가 좀
사랑에 있어가지고 좀 보면은 인색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누가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살펴야 돼요. 살피고 관심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나눌 때 진짜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모든 이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써요. 이 평강은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참된 평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으로부터 오는 평강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환경과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평강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위로부터 와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진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있다니까요. 이 평강으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평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태풍이 몰아쳐와도 담담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라는 물결치는 그런 어떤 세상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평강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업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를 두고 여러 가지로 보면은 마음이 분산되어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하늘의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당장 의식주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핍박으로 인해서 그 환경에서 쫓겨났다면 저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이 더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환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가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막 어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폭풍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막 휩쓸고 막 지나가도 이상하게도 그 속에 마음의 평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평강은요, 그렇게 믿을 것이 못 돼요.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권력을 통해서 얻었던 평강, 권력 있을 때만 어느 정도 평강했지만은, 물론 뭐 외세의 어떤 침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마음 평안이 없었어요. 로마가 여러분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진짜 이런 평강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게. 그 세상 평강은요, 권력 잡고 있을 때만 좀 평안하지 그 이후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재물이 채워지면 평강할 것 같지만은 걱정은 여러분 돈과 정비례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아요.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은요 또 평안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돈은 우리에게 결코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 평안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 주시는 평강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 그 평안. 주님 이걸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주님 주시는 이 쉼,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의 이 평안.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끝맺으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피차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의식,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태풍이 와도 죽음 같은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평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